이 우한 폐렴 때문에 참 고통을 참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위생관념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주변 잘 돌아보시고 또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디모데 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의 전체적으로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바른 교리가, 이 교회에서는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바른 교리를, 다른 교리들이 이 교회에 선포되지 않도록 바른 교리들만 이 교회에 선포되도록 그에게 책무를 주면서 18절에 보면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렇게 책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래. 그래서 그러므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18절에 보면 18절 19절 20절입니다. 18절에 보면 디모데야 전에 내가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두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근데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 우리가 잘 붙들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파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파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간구, 이 간구는 영어로 보면 supplication이에요. 이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는 supply라는 단어의 동사와 같은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급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양식, 나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필요들, 또 나의 어떤 연약함들, 병과 그리고 또 관계에 있어서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해라.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꼭 간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또 중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 노트 갖고 계세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조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언제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왕자 앞에 나가서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특권을 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하셔가지고 부지런히 적어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부지런히 적어가면서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정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 요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맞아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은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노트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노트, 저도 노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면 날짜 적고 기도 제목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걸 펴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하라고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라. 근데 여기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정말 우리가 지금 요즘 현 시대에 우리 한국에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예요. 누굴 위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대통령이 돼갖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전쟁이나 일으키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조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 정말 얼마나 감사한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돼갖고 공산주의 가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체제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든 북한 같은 체제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뜻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하도 말 안 듣고 하면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안한 민주주의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발효돼 갖고 이 강단에서 동성애라는 것도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동성애 얘기하면 목사 잡혀가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앉아있으면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면 걸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굴 위해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위해서 부지런히 올바른 법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자기 당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올바른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구원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가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1장 1절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시면서 우리의 소망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그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 2장 3절에 봐서 그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4절에 보면 그분은,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로교에 보면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제한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 속죄예요. 그는 성경에 전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지 어느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한 속죄론 그런 것들이 버젓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들의 그런 강령, 칼빈의 5대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the knowledge of truth예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이란 뭐냐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지식에,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러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세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려고 하면 부지런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부지런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게 하나님은 원가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세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계세요. 근데 세 분이 묶여져서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 개념을 좀 더 우리가 보려면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한 육체가 있어요. 여자도 한 육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하나면 붙어갖고 둘이 하나가 된 육체, 그게 아니라 각각 육체인데 이 육체가 둘이 연합해서 묶여져서 한 육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묶여져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물로만 오지 않으셨어요.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 물로 왔다는 의미가 뭐죠?
요한복음 우리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이거 잠깐 접어놓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에서 난다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어려운 거는 뒤에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은 잘못하면 잘못된 걸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덮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보시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6절에 설명을 해주죠.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물에서 난다는 게 뭐예요? 예, 육체란 얘기예요. 육체. 물에서 어머니 양수에서 우리 육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물에서 나고, 그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 그러니까 물에서 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 6절에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요한에서 오시면 예수님이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만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는데 이분은 피는 우리의 피와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왔어요?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피, 하나님의 피, 신성을 가지신. 앞에 물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 피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거를 또 좀 더 확대하면, 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 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이신 이 세 분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이시니라. 이 세 분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예요. 영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시고, 물은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의 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땅에서 또 증언하시는 이분도 삼위일체로 세 성령님과 예수님과 피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이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삼위일체가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와서 거기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 하나님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한 하나님의 한 위를 차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세요. 어떤 사람이
거리에 아스팔트 위에 그 개미들이 막 그냥 이 먹이를 이렇게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먹이들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기서 뭐가 와요? 차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 개미들한테 뭔가 이 차가 온다는 것을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개미가 사람이 얘기한다고 이게 개미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 개미한테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거를? 그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면 그 개미의 언어로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죄악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한 중재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뭐예요? 동시에 사람이세요. 사람이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라 이단 교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왜? 우리에게 한 중재자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시니라. 6절에 보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정하신 때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한 중재자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언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중재자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세요. 새 상속 언약이 뭐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할 때 신자는 새로운 뉴잖아요.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예요. 그죠? 그래서 테스타먼트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상속 언약이다. 그래서 앞에가 뉴가 있어요.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 언약이란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새로운 유언이다 이거예요. 유언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의 중재자시라고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라고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첫 상속 언약이 뭐예요?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새 상속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을 위해서 중재자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상속 언약의 그 약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약속들을, 또 앞으로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는 것,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올려지는 것, 또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그 거처에 함께 살게 된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죽으신 거예요. 옛 상속 언약도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에도 피 없이 복원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동물의 피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 상속 언약에는 동물의 피가 복원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 한 번으로 영원히 말소되고 제거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중재자는 대속물로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으시는데 중재자는 죽음으로써 새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중재자의 역할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지금 가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8장 31절부터 보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냐면,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우리를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중재자세요. 그래서 38절 39절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이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나중에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뭐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재자시라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를 하신다고요. 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드리셨어요. 그게 화의 헌물이에요. 다시 디모데전서 와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이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세요.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충만한 때가 딱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이 땅에 보내신다.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이 충만한 때가 이르니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오셔야 될 베스트한 시간이에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언제 죽으세요?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언제 오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해라 라는 그런 조서가, 그런 칙령이 떨어질 때로부터 언제까지? 69일에가 지날 때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69일에는 48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제 조서가 떨어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483년이 그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400년이란 동안에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록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없으니까 세속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BC 4년이 될 거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우리가 시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BC 4년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면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때를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요때가 요때니까 요때쯤 되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게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고 짐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죽으시냐면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 죽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이날 죽으세요.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죽여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무 때나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죽여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잡는 그날. 하고 많은 365일 날 중에 딱 그 한 날이 딱 돼야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죽일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이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세요. 그 17절 밑에 보면 17절에 보면 저녁 때, 그러면 이제 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저녁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제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 때 이러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잡는데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이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12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녁에서부터 아침에. 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짜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빌라도한테 넘겨졌어요. 그죠? 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15장 25절에 보면 3시가 되매, 3시가 얘네 날짜로 3시, 유대인의 3시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재판을 받고 아침 9시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6시가 돼요. 6시가 되매, 이건 12시예요. 6을 더하면 되니까 12시, 정오예요. 햇빛이 쨍쨍 찌는 그 정오예요. 근데 온 땅을 덮어요, 어둠이. 그러면서 34절에 9시에, 이게 오후 3시예요. 9시에 예수님은 양을 잡는 날, 그날 몇 시에? 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정확하게 양 잡는 날 돌아가신다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날은 예비일, 양 잡는 날은 예비일입니다.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넣었습니다. 그죠? 또 다음 장을 가보시면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주의 첫날,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어요?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은 왜 주의 첫날에 일어나셔야 되냐면, 레위기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미 레위기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놓으셨어요. 초실절은 언제예요?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14일입니다. 그 다음 날에 뭐예요? 무교절이야. 15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안식일이 있어요. 토요일 안식이 있어요. 그 토요일 안식이 지난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6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초실절 날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얼마 동안 있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3 days, 3 nights, 사흘 동안 밤낮으로 어디에? 땅의 중심부에, 지옥에 계셔야 된다고요. 언제 동안?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3 days and 3 night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 도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걸 보시면, 갖고 계시죠? 예,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3 days and 3 nights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 먹는 날, 첫날, 아까 읽었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저녁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9시에
돌아가세요.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은 이날은 예비일로서 안식일 전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42절 43절에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집어넣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다, 마가복음 16장 1, 2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주의 첫날 일찍이 일어나셨다,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 14장 12절은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이때 이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세요. 예비일 다음 날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이 무교절도 유월절 다음에 있는 유월절도 무교절, 유월절 다음에 있는 무교절도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전날은 뭐가 또 돼야 되냐면 토요 안식일이 또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눠요. 예비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었고, 무교절 안식일이 있고, 토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첫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날짜가 4 days, 4 night이 돼요. 근데 3 days, 3 nights를 채우시려면 언제 죽으셔야 되냐면 목요일 날 죽으셔야 돼요. 목요일 날 죽으시면 9시에 돌아가시니까 9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죠. 3시부터 6시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뭐냐면 데이예요. 낮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잇과 데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교절과 안식일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19장 31절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안식일이 무교절 안식일과 토요 안식일이 함께 겹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무교절과 안식일이 하나로 겹쳐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비일 날 돌아가시고, 유월절 하루 쉬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과 안식일이 겹쳐진 하루를 쉬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시면 정확하게 3 days, 3 night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해, 이것도 다른 해가 되면 안 돼요. 그 해가 돼야 이게 그 날짜가 정확히 맞습니다. 이 안식이, 이 유월절이라는 게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목요일 날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만약에 유월절이 화요일쯤 되면 3 days, 3 night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부활하실 수가 없다고, 주의 첫날 부활하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해, 그 달, 그리고 그 날, 그 시간에 정확히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3 days, 3 nights을 채우시고 부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플랜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그래서 남자들은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우리를 화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혼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요. 우리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화해의 직분을.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 뭘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앞에 나와 있잖아요. 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말하는 게 뭐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자들은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지는 옷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겉을 꾸미지 마시고 안에 내적인 사람을 꾸미라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라고 여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우라고.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거 뭐냐면 여자들이 이 교회에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어떤 공적인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형제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누구를 세울 건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남자들 뿐이에요. 여자들에게는 없어요. 장로교는 여자 집사도 세우고 여자 권사도 세우고 성경에는 그런 건 직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장에 어떠한 자격을 누구를 세울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에 보시면 그 뒤에 디도서에 보시면 디도서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디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이 많으신 여자들이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공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 교회 내에서 젊은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매들도, 그러니까 자매들도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13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누구요? 이브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자매님들 너무 불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를 딱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어졌어요. 왜?
아담이 리더로, 그래서 교회에 이끌어가는 것도 남자가 이끌어가는 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남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헬퍼로서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누가 속았어요? 여자가 속았다고. 여자는 속았어요. 아담은 속은 게 아니고 알고 먹었어요. 여자는 모르고 속아서 먹었고, 남자는 알고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시면 여자에게는 죄의 제목을 묻지 않아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속여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 그에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물어요. 너 왜 이렇게 됐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어준 나와 함께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조목조목 그가 뭘 잘못했는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어진 아내의 말을 들어서 네가 불순종한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거는 여자가 속았고, 아담이 속지, 아담은 알고 먹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듭감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 문맥을 보면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해산함으로, 그러면 애를 낳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구원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뭔가?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잖아요. 앞에 구절 보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서 그들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그녀가, 여긴 또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그녀가 해산함으로. 여자에게 내린 징계가 뭐예요? 고통과 수태를 더하겠다라는 게 징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지어서 그런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 해산함이 고통이 아니라 그 해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그것이, 그 해산이 그거로 말미암아 참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정말 값진 선물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런 징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돼요. 이거 저도 묵상을 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맞겠다 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아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에 거하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 해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그것이 감사가 되고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그렇게 거하게 된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중재자세요. 그래서
그 정하신 때가 되게 돼서 증언을 받기 위해, 증거가 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화해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 우리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이 우리도 뭘 드려요?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희생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